오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레아의 축복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오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감기가 왔는데 아프지는 않는데 목소리만 그렇네요. 이 목소리만 풀리지를 않아서 레아의 축복, 보통 라헬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레아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 주중에 이 설교를 하다가 이 부분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놓고, 한번 제대로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12지파입니다, 12지파. 야곱에게 12지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12지파인데 이 12지파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이 총 4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 요셉에게서 이제 또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가 나오게 되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 12지파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레위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땅 분배할 때 제사장 지파로서 빠지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만 야곱의 가장 큰 열매는 12지파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특히 이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이 4 여자를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빌하와 실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뺏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뺏었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속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제가 과거에 이제 설명을 했었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훗날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같은 어머니의 같은 태중에 있었고 같은 날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만난 여자가 레아와 라헬인데, 이때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내게 주세요, 아내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근친의 결혼이 당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줄게,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라헬 한 명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7년이 이제 약속한 날이 다가왔잖아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그때 라반이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냐. 그러니 네가 일단 이 언니랑 결혼을 하고 7년만 더 일해라. 그럼 7년 뒤에 네가 원하는 라헬을 줄게. 라반이 이런 거죠. 근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결국에 원하던 라헬을 얻고 그 뒤는 여러분들 내용 아시듯이 조금 더 일을 한 뒤에 야곱이 머리를 써서 삼촌 라반의 재산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야곱의 20년이라는 세월,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이라는 세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 라헬을 얻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이제 라헬이라는 사람은 부각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레이첼이라는 라헬이라는 그게 많이 부각이 되어 왔고 그리고 라헬을 이제 은혜로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만은요. 물론 해석이나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각도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오늘은 레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도 물론 이해할 수 있겠죠. 라헬이 야곱은 예수의 그림자니까 예수의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사랑받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레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아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느냐? 유다가 나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을 쭉 보면 이 결국에는 이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전에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그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까지요. 근데 이 유다까지 낳고 나서 이 레아의 임신이 끝나 출산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남유다, 이 남유다라는 이 왕국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통해서 건설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성경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영적인 장자 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이 유다 지파가 사실은 가장 복된 지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장 지파도 있었고 또 풍요로움과 복을 상징하는 지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48, 49장 쪽에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아니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유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주고 그리고 요셉에게 육의 풍요로운 축복을 줘요. 요셉에게 축복을, 육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결국에는 자기 모든 형제들을 살리죠. 요셉이 뭐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혜택을 다 받아요. 다른 형들은. 다른 형제들이 다 혜택을 받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이 육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소생입니까?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이 나오거든요. 베냐민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율법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레아는 6명이라는 사람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 누가 태어났고 유다가 태어났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레위가 태어난 거예요. 레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게 뭘 말하냐면 레아를 통해서는 전부 뭐가 나왔어요? 영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다 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레아를 통해서는 전부 영이 나온 거예요. 영. 영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육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것도 뭐예요? 그렇죠. 육으로 사랑받은. 이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레아를 중심으로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무슨 사랑? 라헬에게 무슨 사랑했어요? 육의 사랑이 간 거예요. 근데 레아는
야곱에게 라헬이 사랑을 받으니까 레아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레아의 모든 부분들이 열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라헬은 뭐하는 여자가 돼요? 질투하는 여자가 되죠. 근데 물론 이 사건이 사라 사건하고도 오버랩되기도 해요. 사라 사건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마는요.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고자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이번엔 반대로 레아를 통하여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를 언약으로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레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남편에게 육의 사랑을 받는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랑도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레아는 뭐한 여자예요? 축복받은 여자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로요, 레아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라 그랬죠.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레아를, 자 보세요. 야곱이 가가지고 처음에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라반이 그냥 라헬을 먼저 주고 레아를 주려고 했다면 야곱이 어땠을까요? 라헬을 얻어서 그냥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죠.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줬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레아가 야곱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누구를 원해? 라헬을 원하니까 7년을 더 한 거지. 만약에 라헬을 먼저 줬다면 절대로 레아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야곱이 거기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반드시 유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레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이 병이 죽을 병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 누가 나와야 돼? 므낫세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므낫세가 기록이 됩니다. 므낫세를 통하여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쭉쭉쭉쭉 후손으로 나오지만 예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서 므낫세를 낳지 않고 죽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는 섭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섭리를, 그러니까 내 뜻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 뜻을 바라보고 사니까 내 뜻대로 될 때는, 안 될 때는 이 편차가 커요, 적어요?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걸 믿거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레아 입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국률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축복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사랑받는 것에 기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쁨은 육의 기쁨입니다. 육의 기쁨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믿음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루면 나머지 내게 필요한 건 그분이 더 잘 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대가는요, 사실상 너무나 위대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꺾이고 깨지고 터뜨려지면서 그걸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내 영광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뭐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 기쁨 때문인 거고. 내 자녀 잘 되면 내가 좋아.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입으로는 다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 내 의와 내 영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누구 하나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전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나를 위한 거죠. 그게 입으로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주를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레아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랑, 내가 원하는 것에 사랑받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레아도 보세요. 야곱에게 들어간 게 자기 뜻으로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레아가 야곱과 처음 동침하게 된 그 이유가 자기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레아는 던져졌다는 이야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이 남자는 날 사랑 안 하고 내 여동생을 사랑해. 자기는 완전히 찬밥 취급이야. 사랑을 요만큼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나도 사랑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어떻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잉태하게 만들어. 근데 보세요. 첫째를 잉태하죠. 둘째를 잉태하죠. 셋째, 넷째까지 잉태하는 거 보니까 레아가 첫째를 잉태한 순간 야곱이 레아에게 뭐가 같다는 이야기겠어요? 사랑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를 볼 때 처음에 시작은 너무나 비참했다니까요. 완전히 대타로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팔려가듯이 정말 비참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를 깨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아멘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둘째로는요, 생명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축복은 누굴 낳았다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다를 낳았다고. 여러분 12지파의 최고 생명은 유다입니다. 아시죠? 유다의 유다. 이 유다 지파 얼마나 복된 지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간중간 과정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복된 지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영원히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제가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그 족보 무슨 족보야? 완전히 이거는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족보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데 그 족보가 죄인의 족보지만 왜 이 족보가 축복으로 변화됩니까? 마지막이 예수로 끝나잖아요. 예수로 끝나잖아. 마지막에 족보의 마지막이 예수로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로 끝나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떤 것이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돼. 무슨 생명이 나와야 돼? 예수 생명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약성경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 그런데 그 안에 뭘로 잉태가 됐어?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했다. 거룩성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와야 돼 내게서요? 생명이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먹은 말씀이 내게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사실은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로 여러분 전도만큼 생명을 낳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낳는데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 자 레아가 임신합니다. 첫째로 르우벤을 낳죠. 르우벤을 낳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이 회복이 돼요. 생명을 낳으니까 뭐가 회복이 돼? 사랑이 회복이 돼. 보세요. 3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둘째가 시므온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를 통하여서 이 레아의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렇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나오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뭐 자녀 낳으면 사랑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게서 복음이 나가는 거라고. 말씀이 내게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가 나? 내게 생명이 나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생명 나가려니까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생명이 나가려니까 내게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전부 생명이 나가야 돼. 근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 그래요? 예수 나왔으니까. 왜 예수가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성은 어디에서 끝나요? 구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나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건 건강이 들어오건 뭐가 들어와도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주의 영광이 뭡니까? 내 영광 아니야. 주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가 뭐한 자입니까? 구약에서 예배의 주관자,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연합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예배는 파괴되면 안 돼요. 그럼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 주일에 이 예배는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곳곳에 이 예배가 파괴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파괴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배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못 이겨도요. 다른 건 못 이겨도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실지라도 이 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는 내가 넘어지면 안 돼. 이겨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오늘날 하나님과의 연합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아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뭘 하겠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것 자체가 뭐가 회복이 돼요?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멈춰.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 낳기까지? 유다, 예수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야. 할렐루야.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제가 전달을 못한다면 제 입이 둔하고 제가 무지해서지, 참 이 말씀은 놀랍더라고요. 참 말씀은 놀라운 게, 정말 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레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인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던, 어떤 길을 열어주시던, 어떤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인 건데. 할렐루야. 아니, 이걸 믿는 게 믿음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뭐도 하고 막 혈기도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요, 깨지고 꺾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요구해. 뭘? 하나님께 영광. 근데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묶이고 스트레스 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가로막혀져.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날 잡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근심과 걱정이 날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꺾이고 막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레아가 어떻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당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처음부터 야곱에게 막 사랑받고 야곱이 아껴주고 그랬다면 레아는 못 깨달아요. 이 과정을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라헬은 결국 사랑만 받다 보니까 이거를 못 깨닫고 30장에 보면은 남편 야곱에게 막 투정 부리다가, 심지어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잉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네가 나한테 조른다고 내가 널 임신시킬 수 있냐? 어떤 한 측면에서는요, 야곱이 짜증까지 부리는 거예요, 라헬한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라헬이 그런 거죠. 자기가 받는 사랑을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레아의 축복은 고난 속에서 뭐 했다? 인내한다. 얼마나 그 비참함을 이겨냈겠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생명 얻으려고.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 중에 기쁜 일도 있지만 참 기쁘지 못한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일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열매는 쉽게 떨어져 버려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보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라는 사람의 이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는 어려움이지, 잘 됐을 때는요, 그 잘됨이 나를 다 덮어버려요. 근데 안 될 때,
안 될 때 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본질을 꺾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아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됩니다. 라헬을 하나님이 안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죠. 레아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잖아. 아니야. 누구 사랑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받아야 돼요. 사람의 관심도 중요하고 사람의 사랑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오질 못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랑 받아가지고는요, 내 수준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답을 찾아가면 세상에서 안 된다는 건 안 되고 세상에서 된다는 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 받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안 돼 라고 막지 않으시는 이상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레아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레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설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소망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게 다윗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정결한 자로 바꾸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